오늘 시간에는 바울은 왜 유대교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유대교회를 끝내 떠나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 있었을 텐데 기독교로 쉽게 말해서 개종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그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바울이 기독교의 집대성학자다라고 보통 이제 알려져 있고, 기독교 모든 신학과 노선을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바울의 신학적 관점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고 하냐면은 유대교가 원래 할례 안식일, 그다음에 그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제사는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잘 안 됐어요.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것이 그 유대교의 어쩌면 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유대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와서 결국에 구원하는 건데,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다 350까지 예언을 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가 너희들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와서 외쳤으나 이 니느웨 백성은 그 요나의 회개를 외치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40일 후에 멸망하리라는 그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예수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해서 결국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만에 예수님 AD 30년에 돌아가시고 70년에 아예 유대교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AD 70년에 110만 명의 로마의 디도장군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10만 명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서 카피톨리나라는 명으로 바뀌어버리고, 다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유대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한 사람도 이방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인데 그것도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팔레스타인 그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인, 그 다음에 외국으로 쉽게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5만 명 정도만 돌아오고 나머지는 안 돌아와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회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그래서 유대인들. 그래서 이방 제국, 이방 지역에 살지만 난지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 그들은 자식이 오늘날의 영어를 쓰죠. 미국 가면 영어를 쓰듯이 그 지역에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어를 쓰고 아람어를 쓰면서 이 이방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헬라파 유대인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유대인?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이란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사셔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른 영역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쩌냐? 오순절날
또는 6월절 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러다가 오순절 날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생겼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해에. 그래가지고 결국에 오순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두 그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공개를 더 잘해주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안 해준다고 불만이 쌓이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이것이 이제 7 집사라는 건데 성경에 집사라고 안 나와요. 그 쉽게 말해서 그때 집사는 집사가 아니에요. 그때 집사는 교역자예요. 교역자, 준교역자. 네, 집사라고 안 나와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7 집사라고 사도행전 6장에 알려져 있지만 집사가 아닙니다.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 지도자들을 뽑은 거죠. 그래서 7명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12명과 7명으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이 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을 안 전하는 거. 헬라파 유대인든 간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핍박을 허락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유대인들은 어디냐면 베드로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12 사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국수주의로서 우리 할례받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방인들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래요. 안 전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다가 예루살렘에 유학 온 헬라파 유대인인데 생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의 대표는 사도 바울, 히브리파 유대인의 대표는 베드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사도행전 12장에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잘 안 전하려고 이쪽은. 그러니까 결국에 이쪽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 계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바울의 1, 2, 3차와 나중에 로마 여행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헬라인들은 생각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방인 저희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자꾸 예루살렘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자꾸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베드로는 그 주의 종이고 평신도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장로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낸 사람들이, 둘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해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려진 생각을 가졌던 이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되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나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것은 AD 70년을 중심으로 지구상에서 역사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교회가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 세운 것은 안디옥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에게를 넘어가서 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아덴, 고린도, 무슨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서 그 로마가 나중에 전 세계 그 교회가 되고, 이 로마에서 전 세계로 파송돼서 미국까지 나중에 영국으로 이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 건데, 그래서 복음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나는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유대이니까, 원래는 유대인이잖아. 헬라파 유대인인가 히브리 유대인인가. 나는 유대이니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의 어쩌면은 그 선구자적인 일을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로 돌아오라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것은 기독교지만, 그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유대교에서 안 나와요.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그에게 항상 바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있지만 항상 바람이 있었어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는 이 9장 10장 11장에 보니까 끊어질지라도 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교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서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기독교를 원수 취급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했으니까 저놈들을 원수 죽여달라 날마다 기도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왜 거기서 안 빠져나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도 구원해야 되고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될 상이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상인데,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을 마땅해. 나는 너희들한테 먼지를 털어버리겠어. 그리고 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구원 받겠느냐.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에게서 유대교에서 나오지 않아요. 유대교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그를 몰아낸 거지. 유대교에서 너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래서 몰아내서 어쩔 수 없이 기독교가 된 거지, 유대교를 자기가 탈퇴하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을 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에요. 어머니가. 근데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가진 그런,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모계의 신앙을 존중해 줍니다. 네, 모계 신앙, 아버지 신앙이 아니라 모계 신앙. 그래서 외할머니가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가 참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잘 다듬어진 청년인 줄 알아서 이를 제자로 삼아서 아들처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할례는 안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서 인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이제 훈련을 시켜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예수 믿으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리고 데려가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며.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 그런데 무슨 할례를 행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도 복음을 전하려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들에게도 목회를 할 수 있거든. 유대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버리면 유대인들이 아예 그냥 이방이라고 교제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으라. 우리는 할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규정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도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네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이 방해 요소가 된다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으니까 너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또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이제 3차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바울을 만나서 말하기를,
너가 모세 율법을 안 지킨다고 막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결례를 행하라. 그 깨끗한 정결례를 이야기해요. 정결 의식을 네가 일주일 동안 행하라. 그러면 너가 유대인 줄 알고 예루살렘 사람이 너를 핍박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얘기 코치를 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야고보 장로가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20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무슨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 그림자고 모형인데. 그런데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기독교라면은 완전히 원수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바로 말씀한 그분이다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이 그처럼 중요히 여기는 할례, 정결례, 음식법 이런 것을 지켰다고 말이에요. 왜? 이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됐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블로그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어요. 교단을 탈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가? 그들이 교단을 탈퇴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블로그에 들어온 걸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나는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분들은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생각한 것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마음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많이 생각할 게 아니라 나와야죠. 친교 목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보았다면, 돌이켜 여지가 없다면 WCC에서 탈퇴를 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WCC에 소속된 교회나 교단에 있으면 구원 못 받나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신앙생활이 있어서 WCC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나요? 우리가 천국 지옥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 교회가 성도들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개인의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개인의 신앙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지 단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단체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설령 우리 부모가 잘못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잘못 가르치면 그 길을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예수 믿지 마 그러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 해서 내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가 아닐 수는 없잖아요. 부모 얘기는 부모이나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부모도 존귀한 자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존귀한 자예요. 왜? 그분이 없으면 나를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거역된 말을 하면 불순종해야 돼요. 불순종. 그때는 공경은 합니다만은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길 가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탈퇴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 있나요? 없나요? 대답이 없으시요. 빨리 대답을 해야죠. 제가 예수 위에 구원자 있으니까 그리 믿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회개, 우상 숭배 그만 그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외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그것하고 WC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유대교에 있다고 지옥 가고 내가 기독교에 있으면 천국 갑니까? 기독교 들어가면 다 천국 갑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탈퇴하라. 교단을 탈퇴하라. 어떤 분은 편지까지 보내왔어요. 편지까지.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합교단 소속 목사님에게 드리는 간은, WCC는 종교 통합 친공산주의며 NCCK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WCC 국내 지부격이자 로마 카톨릭과의 연합기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WCC와 NCCK의 유력 회원으로서 한국교회를 배도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WCC와 NCCK를 통한 종교다원주의 배도를 공식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이분이 선지자라면 제가 받아들일 만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다. 선지자는 하나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분이 자기가 모든 것에 온전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는 저는 이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밝히지 않아요. 무명의 돌이래요. 자기가 이름은 나는 무명의 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통합교단의 종교다원주의와, 우리 통합교단인데 동탄명성교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나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매금으로 묶어요. 통합교단의 종교다원주의와 저희 교단 대한예수 장로회 동탄명성교회는 경기노회에 소속된 건데, 경기노회 대가 만난 235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 위에 구원자 있다고 나한테 강요하거나 그것을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정치꾼이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정치꾼이 하는, 이 대한민국이 현 정부를 좋아하지 않아도 정치꾼이 다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소속돼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따라가는 것도 아니죠. 나도 반대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내가 국적을 버리고 딴 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 종교다원주의를 또 뭐까지냐면 음력 카톨릭과의 교적 우상숭배 때문에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처럼 환란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38년 신사참배 결의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쟁 심판받은 역사를 교훈으로 삼으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맙시다. 회개하면서 합니다. 우리 회개 안 하나요? 우리 교회처럼 회개해치는 교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제발 돌이켜 교단을 탈퇴함으로써 종교 통합 죄악에 대한 회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교단 총회장님께 하나님 앞에서 공식 회개 결의문을 드리자고 촉구하십시오. 이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언드립니다. 저도 한국계 일원으로서 함께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잘 알겠어요. 뭔 의도는 아는데, 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외치고 단 한 번도 종교통합 얘기한 거 없고, 우리 교회처럼 WCC를 반대하고 우리 교회처럼 WCC의 위험성을 알고 전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해 탈퇴하라고? 그럼 탈퇴하면 뭐 하는데요? 탈퇴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지,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지, 무슨 교단을 탈퇴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자기가 무슨 의로운 선지자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천국 가야지. 본인은 가야 되는데 우리 동탄명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일점한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좌우지간 그 교회가 없지 않아. 여러분 정치하는 거요, 뭐 가난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총회장인데 백날 편지 써봤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해서 결정해버린다니까요. 이 교단은 이 사람들이 모인 집합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단 한 번도 동탄명성교회 너희들 WCC를 지지하지 않는 것을 철회하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왜? WCC 모든 것은 다 친교단체에 불과하는 거예요. 친교단체가 강요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WCC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철회하라, 그러면 불이익을 주겠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한테 배도한 것을 공식적으로 해결하라. 우리가 배도했습니까? 예수밖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통합 측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합동 측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 때문에 시골의 교회를 가게 됐는데, 시골의 교회 전도사님이 통합 측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아니,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계속 광나루 신학을 하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모님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가 가면은 그래 내가 합동 측이지만 통합 측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통합 측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측 목사가 됐는데, 통합측 목사가 돼서 보니까 우리 교단이 WCC 가입되어 있는 교단이더라고요.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라고요. WCC 찬성한다고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니고,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거 모르고 교단 하도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우리 교단이 WCC 교단이더만요. 근데 WCC는 친목단체지, 이것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교단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것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모든 교회는 개교회 중심인데, 개교회 담임 목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느냐.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는 통합 목사니까 너는 지옥?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0%도 교회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의 구원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친목단체에 소속되고 안 소속,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자기가 무슨 심판자처럼 활동을 하잖아요. 지금 심판자처럼 자기가 당신 지옥 가고 배도고, 무슨 우리 배도한 적 없거든요. 동탄명성교회 배도한 적 있습니까?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절 하나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음료로서 우상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는 자에 속한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지, 교단을 책망하거나 뭐 교회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을 책망하는 거지, 개인을. 그런데 성경 해석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인터넷 떠도는 자료만 봐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임을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자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선포하고 예수님만 우리 따라가고 회개하고 외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 불법이라고 교단에서 쫓아낸다면 기꺼이 나갈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교단에 남아있느냐,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왜 그러면 저는 통합측 교단에 남아있느냐, 통합측 교단에 남아있는 한 개 이유는 바울이 말하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서 9장 21절로 22절 22절로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정통이라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더 이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겠습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이단 무슨 속하는 그쪽에 가서 얘기한 사람이 선포하는 걸 더 알아주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제가 통합직에서 나가가지고 통합직 무슨 WCC 통합직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통합직이라고 천국 뭐 지옥 갑니까? 본인의 개인의 신앙으로 가는 거지. 할렐루야. 개인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으로. 내가 동탄명석이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천국 갈 확률이 많아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제가 하도 천국복음을 외치니까. 그러나 그 교회 소속돼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소속됐다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떤 단체에 소속됐다고 어떤 지역에 있다고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북한에 있으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저 유대교에 있으면 다 천국 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다. 개인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의 신앙이에요. 개인의 신앙인데 이 개인의 신앙이 교회적으로 신앙의 노선을 정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교단의 노예나 어떤 총회장도 나한테 그 설교 하지 말라고 나한테 요청한 적이 없어요. 제지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개교회는 개교회에서 알아서 복음 갖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말하는 성경책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까지 저는 그냥 잘못되는 걸 얘기해버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선조라 할지라도 잘못된 건 잘못이에요.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너는 성경대로 전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주의 종인 것이지 교단의 신학을 증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교단의 신학은 울타리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공부를 정통으로 그래 해왔구나 라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 친구도 오수를 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까다롭게 공부를 해서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합격을 안 시켜줬다니까요. 그 정도로 까다로운 저희 교단인데 그런 데서 있으면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게 됐으면 우리 교회에 칭찬해 줘야지. 할렐루야. 모르면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해서 다녀보시면 알아. 저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오셔서 다녀보면 알아.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나? 그런데 자기가 무슨 의인인 척, 자기가 이렇게 그 얘기하는.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유대교에서 나오지 않았나? 예수만 구원자라 하면서 왜?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하고 동일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면 내가 그들과 같이, 나는 원래 그리스도에 속한 자지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밑에 사람을 할례를 받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할 그 근거와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고, 친교단체인데 이게 무슨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외치는 게 그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종교다원지를 외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을 어긋나는 걸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단에서 불법이고 우리 교단에서 잘못됐다고 내치면 기꺼이 우리 교단을 탈퇴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 교단의 선배들과 우리 교단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존중해 주고요. 정 목사는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것도 있어. 어떤 것은 달라. 그러나 정 목사의 그 열심은 대한민국의 어떤 데 내놔도 우리 항존지 교육받은 사람 알아요. 이런 목사가 없다. 이런 목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여기에 세워진 이상 저는 진리의 성경 말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만을 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교단의 신학이나 교리 전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전하고 있는데 교단 탈퇴하는 게 안 탈퇴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돼? 방해를 놓나? 동탄명색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방해를 놓고 있나? 그런 적 없거든. 한 번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어디에서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얘기했는데 두아디라 교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볼까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대강하니까 그래요. 대강하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오라고? 음녀라고?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됐죠. 이세벨이 우상숭배하는 교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4절 요한계시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숭배하는 교회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교회입니다. 그러고도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라 해서 전부 지옥 보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24절 보세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다음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께서 이세벨로 우상숭배 가르치는 그런 교회니까 거기에서 나와 탈퇴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사탄을 따라가지 않냐고,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진리를 파수하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했지. 무조건 탈퇴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에요. 탈퇴한다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외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신뢰성을 안겨줄 만한 교단에 있는 거,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그 탈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복음을 외치느냐.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좋은 교단, 훌륭한 교단에 있어도 성경 말씀과 어긋난 걸 외치면 이것이 지옥 갈 종이지.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런데도 평신도가 내가 보기엔 평신도예요. 다른 사람 보는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를, 그 교회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살려야지 교회를. 이 교회 가서 성도가 좀 되어라. 이 교회가 이 통합적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살릴 만한 교회다. 할렐루야. 그 교회 한번 가서 너희가 물질도 심고 기도 좀 심어봐라. 그래야지.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한 얘기예요. 제가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몇몇 변명만 늘어놓는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변명해. 나는 내 신앙이고 우리 교회 신앙은 내가 바르게 갈 거야. 할렐루야. 저를 따라온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면 나는 지옥 갈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오지 말라고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음녀, 세상의 권력과 쾌락에 휩싸여서 거기에 거기에 가지 말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에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할렐루야. 친목 도모단체에 속할 수도 속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중요합니까? 정치꾼이 다 한다니까. 정치꾼이 자기가 장 되고 싶고 뭐 하는 사람이 그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한 번도 통합 측에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 WCC 문제에 대해서 안 한다고 강요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친목 모임이니까, 정치꾼들이 하는 거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해도 강압을 못 한다니까요. 저는 당장 얘기하잖아요. 뭐지 정 목사가 잘못된 얘기하면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라. 성경 가지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 없이 무릎 꿇고 나는 바꾸겠다.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어디가 틀렸느냐, 내가 성경 말씀 어디가 틀렸느냐, 그걸 얘기해라. 그럼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제대로 전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지도자요, 그것이 우리의 나침판이요, 우리의 그 지친 자를 믿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증거하게 되면 그 교회,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통합교단이 내가 여기 WCC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내가 찬성한 게 아니라고. 와서 보니까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부모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돼 있는 거 어떻게 해? 부모를 버려? 부모가 나는 버릴지라도 우리 부모를 버릴 수 없지.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을 나는 따를 수는 없는 거지. 절대.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지. 왜? 부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부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지,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교회를 혹시 영상을 또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사람 보내주세요. 보내줘. 제대로 가르칠 테니까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예수의 구원잡다 분명히 외칠 것이고,
가톨릭이나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런 거 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상 숭배,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그분한테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 우상 숭배예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외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는 그들, 할렐루야. 그들은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 왜? 그때 당시에는 두아디라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두아디라 지역에 한 개 교회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완전히 죽은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죽은 교회에서 나와라 그래야 될 텐데. 자, 여기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4절 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는 1절 보세요.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너희들 회개하면 지옥 간다고 외쳤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 우상 숭배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자가 있다. 동탄명성교회는 사대에 흰옷 입은 자와 같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 있지만 우상 숭배 동참하지 아니하고 추대배 장례배 안 드려. 우리는 그거 안 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할렐루야, 그런 진리만 파수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칭찬해 줘야지. 그런 교회를 밀어줘야지. 그런 교회 가라고 얘기하지. 동탄, 오산, 이 화성, 수원, 안성 다 이 교회, 평택 와서 이 교회를 지원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통합청 나오라 문서까지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거든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직 주님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고 어디 지역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생명의 길,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한다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 한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옷을 어떤 것을 입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옷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옷을 입고 가죠. 옷을 할당 벗고 가면은 그건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가 통합측을 탈퇴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이 통합측에 관계된 사람들이 혹시 저의 설교를 듣게 되면은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잠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살태에서 그냥 작은 어떤 걸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무시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박사학위를 하겠습니까? 박사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사학위를 왜 하겠어요? 네?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분명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교육을 받으러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 와서 박사도 아닌 사람이 뭘 가르치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만 뭐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왜? 기본적인 신뢰성을 주게 되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많이 배운 사람이 와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 있으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 한 사람만 바꾸면은 교회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왜 통합측에 남아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변화시켜서 그들이 천국 가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 없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것을 변치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탄명성교회가